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예수께서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두 계명으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신명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하여 이웃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남녀 관계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이웃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언급하면서 특히 약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첫 번째로 공정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품꾼, 즉 일용직 노동자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 돈 주고 일을 시켰으니 마음대로 부려먹지 않은 태도로 그들을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아무리 돈을 주고 샀어도 육체적으로 감당할 만큼만 일을 시켜야지 그 이상으로 시켜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임금을 미루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몰기지나 유지비, 부대 비용을 다 갚고 맨 나중에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말고 가장 먼저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약한 자라고 재판에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17절 말씀,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객은 낯선 사람이지요. 낯선 사람이니까 그 마을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유력자가 없는 거지요. 고아 역시 아버지가 없으므로 소위 든든한 백이 없다고 억울하게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사람을 겉모습이나 신분으로 따져 절대로 억울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둘째로 공정할 뿐 아니라 자비롭게 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마치 룻기의 의로운 사람 보아스를 생각나게 합니다. 과일을 따거나 곡식을 추수할 때 싹 다 걷어가지 말고 어느 정도는 남겨두는 그런 미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 들어가 얻을 것이 있도록 남겨두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 남겨진 것을 먹고 어려운 시절을 견디게 됩니다.
마치 나오미와 룻처럼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얻어 기근의 때를 견디게 되지요. 어떤 분들은 다람쥐나 새가 먹을 것도 남겨두십니다. 배나무에 배를 따면서 다 따질 않고 정말 한 10분의 1 정도를 남겨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지요. 왜 저건 안 따시냐고. 제가 사다리로 올라가서 딸까요? 그랬더니 새가 먹도록 남겨둬야지 다 따버리면 새는 뭘 먹고 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니 생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아끼고 전략하는 것도요. 그것이 나눔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악덕이 됩니다. 나만 위하여 아끼고 나만 위하여 전략하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바엔 차라리 좀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낫습니다. 밭의 구석구석까지 싹 다 거두어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과일나무에 열매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따고는 나는 얼마나 절약하는가, 나는 얼마나 알뜰한가, 나는 얼마나 경제적인가 하는 것보다는 좀 남겨두고 버려두고 해서 다른 이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삶이 훨씬 더 좋은 삶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바치고 과수원이지만 오늘날과 같은 금융경제사회에선 크레딧 카드의 내역서이고 가계부이고 은행 지출의 내역서이지요. 거기서 나는 얼마나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남겨두었는가 살펴보고 물어보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 내가 아껴서 전략하고 저축하고 은퇴 이후를 대비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하는 그 부분보다 하나님께 부요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남겨둔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눈여겨 살펴보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선교와 구제에 헌신하시고 또 월드비전을 비롯한 구제기관을 통해 아동을 후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자비와 긍휼의 큼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더욱 연약한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눈 부릅뜨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을 어떻게 대하나 눈 크게 뜨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15절 중간 부분입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19절 말씀에서도요.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사람의 복 받고 벌 받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깍쟁이로 자기 자신만 위해 계산적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죽은 어떤 여인이 지옥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성도 여러분, 이건 우화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저 여인이 살아생전에 착한 일 한 게 전혀 없는지 알아보게 하셨는데 사실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간신히 하나 찾은 게 있는데 추운 겨울 거지에게 무총을 하나 던져준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무총을 여인에게 내려주어서 그 무총을 붙들고 지옥불에서 나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총에 매달려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던져준 무총이 좀 싱싱하고 좋은 거였으면 좋았는데 다 썩어 빠진 무총을 던져준 거예요. 살아생전 가난한 사람에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무총이 여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끊어져서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동화 같은 우화지요. 사실이 아니라 우화입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내가 챙겨 쌓아놓은 것보다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베풀고 나눈 것이 정말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다. 하나님의 눈이 보시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한 우리의 행동, 소자 하나에게 우리가 품은 마음 하나,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자비와 긍휼을 품은 그런 사람이 돼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나성하님교회가 더욱 선교와 구제에 헌신하며 또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함께 질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짧은 세상 지나가면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대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으며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미국은 음식이 너무 넘쳐 쓰레기통에 다 내다 버리는데, 저 제3세계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로 오늘도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도 가운데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누고 베푸는 일에 더욱 헌신하도록 주께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